신앙인들에게는 세상적 눈, 세상적 곧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 곧 기독교인들의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을 판단받을 자가 아니라 판단을 할 자요 천사들도 판단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바라보고 있는 모든 눈도 세상적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이 현명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똑같이 정치나 경제나 이 모든 것들을 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세상은 손이익을 따집니다. 이로 인하여 누가 손해를 받는가, 누가 유익을 얻었는가, 이쪽이 유익을 얻는가, 저쪽이 유익을 얻는가, 손이익을 따지고 그것으로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정의를 자기 나름대로 세워서 그 의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이 의예요. 구약에는 율법이 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의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틀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하냐 선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것을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할진데 성경에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문제 해결 능력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잘 번뜩번뜩하는 임기응변과 또 번뜩번뜩하는 지혜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참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세상에 있는 것만 해결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그 근본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혜를 말씀할 때에 잠언서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잠언서 9장 10절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가 사람을 아는 겁니다. 곧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세상이에요. 만물도 그렇고 사람을 알아가는 지혜, 세상에 있는 만물은 어떠하며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호세아서 6장 3절 이하에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며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죄를 범한 인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파와 오메가이시니 모든 만물의 시작을 하신 이가 모든 만물의 마지막을 선포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구원을 주시며 모든 역사에 심판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입술이 부정함으로 내가 화를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달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배에 그물에 가득 채워진, 그리고 배에 가득 채워진 고기를 보며 첫 마디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육체는 흙에서부터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 있는 생기가 있는 생명, 곧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나 바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은 해답이 없어요. 세상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이 그냥 우연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스테리에 불과하고 그 이상을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너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과 영원한 존재인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가 세상입니다. 세상의 운명이 어떠한지, 세상의 심판이 어떠한지, 세상의 모든 끝이 어떠한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품이 있어요. 단순하지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품. 두 번째가 기도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여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 모릅니다. 내게 지혜를 주사 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세상을 판단하고 만물을 보는 것.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 그리고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요, 세상 사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들어있고 우주에 대한 모든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야 하는 것과 또한 교회의 위치와 모든 것들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영역이에요. 우리가 가정도 하나님 주신 영역이요, 교회도 하나님 주신 영역이요,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십니다. 우리가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어도 그 대사관 안은 미국 땅인 것처럼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도 이 땅에 있으나 교회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정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요, 가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대한 것, 하나님의 섭리가 없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면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라크, 이란 있는 그 중동 지역의 그 어느 곳이 에덴 동산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뭐냐면 티그리스 강이 있고 거기에 유브라데스 그 강이 같이 흘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어쨌든 에덴 동산은 초막이나 쿵말이나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가 에덴 동산 모든 것이 풍족했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쫓겨난 다음부터는 에덴 동산은 숨기셨고 그들은 근본된 토지를 갈며 기마에 땀을 흘러가며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됩니다. 과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고 8절,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함께 하신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계실 때는 풍성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는 비패졌고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져 가며 절망과 그런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두가 꿈을 꾸고 동경을 합니다. 좋은 나라, 자기가 살기 좋은 환경과 입지 조건들을 위하여 그렇게 갈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에 보면은 당신은 만약에 태어나면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은가? 한국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제일 동경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요. 두 번째가 호주요. 세 번째가 뉴질랜드요. 네 번째가 캐나다예요. 물론 순서는 바뀔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을 좋아하고 그런 곳에 가면은 아주 에덴 동산 같이 여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 사는 사람들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어떤 것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 예수 계신 그곳이 천국이고 하늘나라이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지 주님이 없는 곳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타락은요, 하나님 떠난 겁니다. 회복이라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덴 동산과 같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곳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정을 지켜가며 오직 주님과 함께 있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요. 왜냐? 마귀가 침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침입해 들어와 아주 연약한 곳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귀의 존재는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1970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다녀오면서 그 가운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는 미실의 세대는 끝났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큰 과학의 시대가 됐습니까? 그러나 최첨단을 놓고 최첨단의 엄청난 그러한 컴퓨터화 시대가 되어져 있는 자동화 시대에 그 위에는 모두가 다 미신이 장악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하더라도 무슨 선거를 하더라도 그 앞에 돼지머리 놓고 그 앞에 굿팔을 벌리고, 제주도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씩을 아주 연례 행사로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전부 나와서 거기서 돼지머리 놓고 굿팔을 벌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미신과 이것을 넘어설 수 없어요. 왜? 마귀라는 자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도들의 가까이 와서 합니다. 마귀의 가장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과 같은 것이 뭡니까? 마귀의 속성은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럼 파괴시키고 이간하는 겁니다. 침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전갈이 개구리를 불러서 나 이 냇가를 넘어가게 해달라, 나를 태워서. 개구리가 이야기합니다. 전갈아, 난 싫어. 네가 언제 나를 쏠지 모르는데 내가 왜 목숨을 걸고 너를 넘겨줄 이유가 있겠느냐? 전갈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나 절대로 안 쏠 거야. 염려하지 마. 나 태워다가 저쪽으로 좀 데려다줘. 개구리는 마음이 약해서 그러라고 태워다 줬어요. 내리는 순간에 전갈이 쐈습니다.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안 쏜다며 이랬어요. 그랬더니 전갈이 하는 말이, 아니야, 몰라, 난 안 쏘려고 했는데 내 본능이 쏘는 거야. 마귀의 속성 자체는 이간입니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그 속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지 않는다면 도적이 아니죠. 그러나 도적이라 하는 것은 이미 훔치는 자인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들키면 죽이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의 속성 자체가 이간입니다.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하고 파괴시켜 절로 말라져 버리도록 만드는 이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누구부터? 연약한 여인부터. 그래서 여자분들이 유혹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을 가더라도 남자하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백화점을 보더라도 1층에는 액세서리, 2층에는 아동복, 3층에 하고 4층에는 여자 옷, 5층 딸랑 남성복, 6층, 7층에도 또 여자들, 전부 이런 것들, 가구점, 그리고 또 9층에는 먹을 거, 맨날 이런 거. 그래서 그들 보면은 전부가 여인들이 유혹을 받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어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모든 세상에 그와 같이 그 죄의 근원은 하와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렇게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가 여자이건 나이가 들었건 나이가 들지 않았던 어린아이든 40이 되면 부록이라고 해서 유혹이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에 의하여 넘어집니다. 이번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영국 황실에 있는 그 황실 여인이 아이를 임신을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담당하는 간호사한테 전화를, 장난 전화를 방송국에서 한바람에 장난 전화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황실에서 연락이 오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뭐 했나 거기에 근심하다 그냥 거기서 쇼크로 죽어버렸어요. 뭐 남의 일이라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 조그만 것도 그것이 그냥 사람을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황당하게도 만들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가운데 한번 보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들이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기억이 뭐야? 그러니까 아빠 하는 말이, 그 기억이라는 건 말이다. 너하고 나하고 대공원에 간 적 있지? 거기 가서 낙타도 보고 호랑이도 보고 다 보고 하면서 했던 좋은 것들, 그런 생각들을 다 이렇게 다시 생각해내는 거. 좋은 것도 생각해내고 나쁜 것도 생각해내는 거. 그게 기억이란다. 그랬더니 그럼 니은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런 젠장 이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얘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기억이 뭐죠? 그러니까 좋은 거 생각하는 거예요. 니은은 젠장 그러더라는 게요. 그러니까 아빠는 자상하게 가르쳐줬는데 이 아이하고는 전혀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없애려고 하는 게 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지혜로만 사는 것으로 끝내버린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세상에서 위대한 지도자요,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대관식에서 왕관을 씌워주는데 교황이나 이런 사제에 의해서 쓰임을 받을 때에 그걸 뺏어서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나에게 씌워주느냐? 내가 왕이고 내 위에 누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내 사절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과연 그럴까? 그런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다 전멸당합니다. 다 끝나버립니다. 부안변명무가 다시 돌아왔지만은 하나님이 버린 인생은 아무도 쓸모가 없어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과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별자리도 떨어집니다. 반검사도 떨어집니다. 한순간에 사람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옛날 배우 가운데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그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팬레터를 받고 굉장한 사랑받는 여인이요. 대통령에게도 사랑받는 여인이라고 할 만큼 굉장한 부와 명예와 그런 모든 것들을 누렸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의 마지막 유언 다 소용없는 것이고 다 허무하다 결국에는 죽어버립니다. 그에 같이 활동을 했던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는 선교사 남편을 따라갑니다. 아주 가장 높이 올릴 때 모든 것들을 다 걷어치우고 나는 세상 거를 따라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간다. 자기 남편을 따라서 선교사의 길을 택하여 갈 때 정말 하나님의 행보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행복은 환경이 좋고 나쁘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건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신지 않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자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는 것, 두 번째로 두려워한다는 것, 세 번째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리만큼 그에 대하여 책망하시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첫 번째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숨을 수 있을까? 숨기 장난하고 아이들이 놀 때에 100% 찾아냅니다. 사람들이 다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배 밑에서도 하나님은 끌어내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도 다 끌어내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교회의 위치가 뭡니까? 오늘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발꿈치를 상하는 일은 행하셨을지라도 원수의 머리를 파괴할 수 있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린 주 예수 우리의 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있는 죄인들,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전도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요,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죄 가운데에 있는 모든 자들을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공력 가지고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자기 옷을 치장하고 입어도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명예가 오르고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해본 것과 같습니다. 해만 뜨면 말라지고 해만 뜨면 다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호박넝쿨과 같이 요나를 잠깐 가려워졌던 호박넝쿨이지만은 벌레 한 번 먹으니까 한나절이 안 돼서 싹 다 호박 잎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지 마라. 주께서는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양을 희생하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우리의 공력으로 여러분 옷 입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혈의 공로로 옷 입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8절 이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어진 치마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에게 이 원리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내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소서. 주님의 공력과 같이 정말 그 은혜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옷 입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옷 입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떠나 과신하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 안에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